오늘 2월 우리 월삭 기도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그 이후에 계속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기도 원하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계신 어떤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한 집에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한 중풍병자를 줄로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지붕에 구멍을 내고 사람이 누워있는 상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렇게 구멍을 내어서 사람을 내리는 것, 위험한 일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몰상식한 짓이고 때로는 무례한 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몰상식한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반면에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오늘도 나오지만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어떤 짧은 그런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도 금식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문제들,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또 논쟁을 벌이죠.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늘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이 믿음, 그들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짧은 글이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마 친구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줄에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이런 행동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교리적인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만 하더라도 9장 뒷부분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35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친구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좀 전에 믿음이 사랑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이상적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고 서로 좋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바라보는 사랑은 그냥 휴머니즘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가냐면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결국에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보다 우리 안에 사랑과 함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안에 하나됨이 우리 구원의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서로가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를 고쳐달라고 온 것인데, 이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고 온 것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칭찬해 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다 본질적인,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들,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늘 만지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들, 우리 마음의 병들의 문제들, 죄로 인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관계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먼저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제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또 그 문제를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그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고집, 교만, 분노, 외식, 음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의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믿음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과 사랑에,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들, 정말 예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